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오늘 하루를 새롭고 힘차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하고 또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우리 8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사면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또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다 적들 뿐입니다. 특별히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소위 세계 4대 문명 중에 두 문명이 이스라엘을 가운데에 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숨이 막힐 정도로 언제나 이렇게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8장은 참 통쾌한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 또 소바를 차례로 정복합니다. 북쪽 소바는 영토의 중심부 근처까지 함락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세로 몰아칩니다. 그러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다윗에게 화친의 표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맛의 왕 도이가 은과 금, 놋 등을 선물로 주면서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소바가 지금으로 말해 시리아라면 하맛은 레바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던 관계였다고 하니까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정벌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중에 은과 금을 또 놋을 따로 구별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암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각 나라별로 따로 구분하여서 은과 금 등을 이렇게 따로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감사원금 될 수도 있고, 뭐 11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좋은 물건과 가축들은 따로 챙겨두었다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울과 완전히 비교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모습이 참 귀해 보입니다. 우리 어제 나눈 말씀에서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동네 북이었다가 갑자기 주변 나라들을 다윗이 정복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두들 다윗을 향해 아주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면서 다윗에게 열광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전술, 다윗의 능력, 다윗의 용맹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다윗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들이 다윗 개인에게로 향하면 승리의 결과가 다윗의 것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도움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마음을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표현의 방식, 전쟁에서 얻은 은과 금, 놋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력은 표현력이다. 표현을 정확하게 잘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온 땅에 알리는 것은 우리의 표현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또 그 인정이 바로 감사입니다. 실력은 말해야 실력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동서남북을 다니며 전쟁을 통해 얻은 은과 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내가 해냈다. 이러한 과시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짧게 서술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이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은과 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때 그때 다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길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신앙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하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동네북이었던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 동서남북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한 명에게 쏠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영광.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 자기가 얻었던 모든 은과 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훗날 성전 건축에 다 쓰여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 참 귀감이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